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순서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은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가장 복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가장 좋은 복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가정의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5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실까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는 말씀이 호세아서에도 있고요. 자,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지혜로워야 되고 그 지혜로움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오늘 우리에게 양당 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의 거리가 존재를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괜찮은가?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대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파업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자, 파업을 왜 합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삼성 보니까요, 삼성 그 안에도 노조가 약 7만 명이나 되는 노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50% 이상 되는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 지금 위원장이라고 하는 모 아무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삼성의 브레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삼성의 선두주자에 서서 그 삼성 안에 있는 모든 이 사원들을 가르치는 일타 강사였었는데, 한순간에 삼성을 없애버리겠다, 또 삼성의 그러한 그 재산을 우리 것으로 빼앗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이런 파업을 만들었는데요.
똑같은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내도 어떤 사람은 6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6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 그 사람들은 그냥 조금 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반도체 어찌고 그런 이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을 지금 등에 메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삼성의 핵심이고 삼성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과급이 6억도 아니고 6억이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은 DS 부분은 6천도 아니고 꼴랑 600만 원. 자, 6억하고 600만 원하고 얼마 차이예요? 이게 뭐 자사주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니네만 왜 많이 먹고 우리는 실제로 고생하는 건 우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찬밥 취급하냐? 그리고는 얘네가 또 다른 노조로 가입을 해서 삼성 안에 노조가 지금 2개가 생겼습니다. 원래 없었던 노조는 아닌데 있으나마나한 노조였는데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기둥이 노조가 돼서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밥그릇 조금 더 키워보려고. 원래 삼성이요 무노조 경영 원칙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 이 돈이라는 것을 보고 그곳에 뭔가를 선택했던 그 선택한 사람들의 지금 마지막이 어떠냐. 자, 이 삼성이 6억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인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급 방식은 자사주다. 그러니까요, 이 노조가 그거 받아먹고 땡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노조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정상 월급을 다 받고 성과급도 받아요. 그러니까 자, 이 원래대로라면 자기네들이 그 6억을 현금으로 받고 그냥 먹고 빠지는 거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자사주가 뭐냐면 삼성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소홀히 하면요 자기가 받을 그 성과급이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자, 누가 이긴 거예요? 자, 노조가 이긴 거예요? 기업이 이긴 거예요? 머리 한번 잘못 굴렸다가 된통 멍에를 뒤집어 쓴 겁니다. 6억이란 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도 내놔라, 이만큼 더 내놔라, 그리고 이쪽 노조와 이쪽 노조가 싸우는 동안 삼성은 자동화와 그리고 새 직원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모르고 있다가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얻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된통 당한 꼴이 된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래요? 돈 하나 보고 돈 좀 더 많이 얻으려다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가 하와에게 주기 시작한 그 세상의 관심거리들, 그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자,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먹으면 돼요, 입으면 돼요, 차도 타면 돼요, 적당한 집에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야, 그냥 저는 절 하나 알려줬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툭툭 잘 튀어나오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 있으신가 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 마귀의 수법 때문에. 마귀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장난친다? 우리의 육신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돈, 음식, 건강, 명예, 그 다음에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욕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말을 자기의 말로 하는 자라. 마귀가 뭐의 아비라고? 거짓의 아비다. 원래 우리가 그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였고 그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게 그냥 마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욕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이 정욕을 가지고 역사하면 우리에게 뭔가 조금 좋아 보이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육신이 느끼기에 조금 괜찮아, 좀 잘 사는 것 같아, 좀 편안한 것 같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더라도 마귀에게 속한 것은 처음부터가 사망이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있잖아요. 와, 진짜 좋아 보여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것을 보고 따라가면 그 일은 꼭 사망의 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망을 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요.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사망을 선물로 받게 돼. 이건 선물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 같은 건데요, 그걸 덥석 물고 가면요 그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자, 오늘 두 가지, 자, 이 정욕과 대항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정욕과 대항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래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거기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주시옵소서, 주여 와라 까라 사라 까라 막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자, 우리 눈 떠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꽃밭도 걸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데이트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내 육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손붙잡고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는 천국을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신의 성품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손붙잡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짜 부탁할게. 진짜 니들이 모쪼록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느니라. 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려고. 왜? 우리 죄를 들통내려고. 우리 죄는 여러분 사함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함 받을 수도 있고 사함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사함 받았어요.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는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의 일이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우리 안에 자꾸 그 마음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으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야 너 이거 죄 이거 회개해야 돼, 야 너 이거 사함 받아야 돼, 너 이거 해결해야 돼.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할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 자리에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 우리한테서 뽑아내가지고 말씀 아니고 세상의 정욕과 또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정죄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죄를 선택하고 자기 육신의 사망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자기 정죄가 내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어떤 이 사망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를 여러분 딱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내게 이렇게 마귀의 일이 딱 보여지잖아요. 안 보이면 몰라요. 근데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미 떠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완전히 우리 확인사살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더 마귀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도록요 정욕으로 요구합니다. 정욕으로 요구해요. 정욕으로 요구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하는 자, 그 마귀와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품으셔서 오늘 우리를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 때문에 지었게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원래 찬송 부르던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그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은요,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 사망의 열매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정죄의, 죄로 말미암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망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욕심에는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생각나게 하고 부러워하게 만들고 탐내게 만드는 거, 요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돈으로 가지고 휘둘르는 마귀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보여야 돼요. 지금 단순히 나한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뉴스 돌려보세요. 그냥 전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시고, 마음에 안 들면 파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멱살 잡고 싸우고, 돈 내놔라, 뭐 어떻게 해라, 서로 그냥 멱살잡이 하는 판이에요 지금. 자,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요, 다 같이 신령한 떡을 먹고 마신 구원받은 자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자, 신령한 떡은 예수님이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죽임을 당했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대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돼서 멸망당할 그날에, 그 일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정욕된 일, 욕심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거든. 아, 요거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마찬가지로 율법과 정욕, 그 죄로 말미암은 열매,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여러분 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요즘이요, 이 세상에 분노 조절 장애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분노가 얼마나 조절이 안 되냐면요, 그전에는 타겟이 있어요. 내가 쟤한테 복수할 거야. 그리고는 복수의 칼을 갈다가 복수하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요. 지나가다가 잘못 걸리면 복수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게 누구 짓이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칼로는 안 찔러.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발기발기 찢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니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미련한 자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이 미련한 놈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정죄, 정욕,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맺게 해가지고요, 특별히
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더 낫게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원망되잖아요. 원망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미움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는 요 모양 요 꼬라지고, 저 죽어도 안 아까운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잘 사는가? 그러면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자, 이 끝은 따라합시다. 사망이다. 우리에게 이 끝을 보게 하려고 안간힘을 내쏟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요, 의의 열매예요. 자, 의의 열매는 생명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감사의 열매, 회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아무도 안 나오네. 언제나 나올까 지금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충성과 온유와, 다 나왔어. 이제 절제까지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아니면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마귀의 소욕은 끝이 나요. 근데 십자가에 뭐 잘 박아놓은 거 뭐 다 빼고 우리 자꾸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그 정욕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정욕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구별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굳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전된 방법들이 요즘엔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 요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사모하세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뭐 병원 가서 약 하나 먹으면 병 딱 낫고, 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함께 겸하여 안 받아도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 갖고 우리를 붙들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 요소는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한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그것을 사랑하면,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에 돌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다 보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은 넘치고 이 안에는 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마시려고 떠온 물인데 제가 마실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없어요. 없어. 이 컵에는 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시려고 하면 물이 제 입에 들어오지만 여기에 돌을 담아서 돌이 가득 있으니까 제가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욕심을 하나씩 거기에 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흘러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앞에 쳐다봐라. 좋은 말로 할 때 똑바로 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에이씨 재수 더럽게 없네. 왜 하는 일마다 욕모냥 욕골 하신지 모르겠어. 그냥 코나 콱 받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냥은 몰라요. 시험이 오니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뭐가 오니까 그 마음이 들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면은요 시험이 와도 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 흘러져 가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건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에 그런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것에 대한 평안과 시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그러니 시험만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만 오면 불평이 생기고 시험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돈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지식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우리는 방향 없는 다름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게 믿음일까요? 사무엘상 13장에 약속은 사무엘이 안 지켰습니다. 7일 안에 온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가라고 했고, 근데 약속 안 지킨 건 사무엘이고, 그러니까 사무엘 때문에 더는 두고 지켜볼 수 없어서 전쟁을 참여했어요. 전쟁을 나갔습니다. 자, 우리 볼 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자,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누가 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망하고 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을 버렸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상황 앞에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울에게는 종이 조각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시요. 자,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사망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바꿔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잡고 역사하냐면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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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아우 아파. 아우 미치겠네. 아우. 그게다가 좀 더 보태면 아우 뒤지겠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우리는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마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려거든 아이고 아이고 하시지 말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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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왕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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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지 말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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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실제로 아파요. 아이고 아파가 아니라 안 아프다 이놈아. 아프다에다가 안자만 붙여. 뭐라고? 너는 나에게 아프다고 하려고 애를 써봐라. 나는 그 아픔 인정 안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굳이 그렇게 하래요. 자, 왜냐하면요 굳이? 라고 하면요 그래 너 일로 와. 그리고 마귀가 확 잡아당겨요.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시험 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16절부터 이어서 이야기하면요 그게 어떤 시험이냐,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욕심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의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가 우리에게 쥐어준 정욕의 무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오늘 우리의 이 시험을 다 담당하시려고, 그냥 우리 그 뭐 죄사함 그런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당할 그 모든 시험까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온유야 한번 띄워봐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뭐 그냥 설교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귀의 정욕에 대한 어떤 좀 공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함께 좀 알아가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일에 시험을 똑같이 받았대요. 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아까 준다고 이야기했던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우리 육체가 받을 그 시험을 예수님이 몸소 당하셨대요. 자,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조금 우리가 고쳐 읽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잘 되어 있는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단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읽어야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동정이 왜 잘못됐냐? 개역 한글에는 체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쉼파스코라고 하는 함께 순환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쉼파데사이, 그게 뭔 소리예요? 자, 쉼파데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공감하시고 직접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동정은 마음으로만 공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동정은 몸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동정이라고 읽더라도 무슨 뜻이다? 체휼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뜻보다 우리의 말로 굳이 말하자면 개역 한글에 원래 있었던 체휼이라는 말이 좀 더 이 성경의 뜻을 돕기에 알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함께 계신대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죄사하시는 분. 죄사하시는 분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데, 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도와주시지 못할 뿐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심으로써 그것을 능히 감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아까 찬송 고백했지만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즐비하게 있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또한 쾌락과 정욕의 일들로서 우리가 시험의 정욕에 빠져야 할 일들이 즐비하게 있지만,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 나는 거기에 신경 쓸 거 없다. 여기에 또 하나요, 우리가 지혜로우려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때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의 문제를 가져가셨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의 지혜가 있으시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그토록 고난 주간만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네? 뭐였더라? 머리에는 맴돌고 입에는 맴도는데 이게 밑밖으로 나오질 않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왜 갑자기 글로 넘어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정도는 우리의 입에서 잘 나와야 되는데 쫄쫄쫄도 아니고 이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그가 찔림은,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말씀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우리가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와사라비 까라비 와라라라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라바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자, 이러면 뭐가 가미되냐면요, 흠정역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의 하나를 딱 보탰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성경에는 금식 없습니다. 근데 흠정역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우리의 행함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요, 옛날에 은사자들 막 이렇게 포스터 타이틀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 보면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한 불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까요? 그 포스터를 볼 때, 야,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이 사람의 어떠함이 보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부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예수님으로 그의 육체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셔서 그 시험을 다 가져가셨다. 아멘. 그러니까 자, 이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라 불법이구나, 그리고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분 나쁘면은요 왁 하고 쏟아내버리잖아요. 저 새끼가 화나게 했는데 뭐 쟤 때문에 화가 났지 내가 일부러 그랬나? 근데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딘가는 모르겠으나 있는 건 알겠죠? 뭐 미소만 지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쁘신 건 알겠는데 미소 지으서는 안 돼요. 아멘 해야지. 자, 이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왜 분노를 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얘는 이렇게 하면 확 화를 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돈, 건강,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로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낀다라기보다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있지 않냐? 오늘 좀 대충 살면 어때? 그거 오늘 좀 우리가 좀 게을르면 어때? 오늘 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좀 어떠냐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마귀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후회의 절규, 후회하며 절규했던 그 한마디,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회개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지옥이 지금 이 뜨거운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회개했을 텐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그 마지막 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힘차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건강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며칠 전에도요, 그냥 자기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교차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 위반한 차량하고 응급 환자를 실로 가는 구급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아이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애가 그때에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1분 1초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의 장막은 벗어야 돼요. 이 육체의 더 나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마귀가 주는 그 정욕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또 나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잘해보려고, 또는 지금 있는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같이 따라합시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자, 이 말은요, 자, 금식했다는 얘기가 무조건 밥만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 얘기하니까 뒤돌았던 사람 한 사람 기억나죠? 누구예요? 롯의 아내. 왜? 자기가 그토록 아껴왔던 그 물질들, 재물들이 아까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버리게 됐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의 밥만 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요, 밥 굶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금식은 이 육신을 쳐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확실히 나아가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근데 금식을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빵 쪼가리 조금 먹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 표정이, 엄매 어떻게 그러고 지금 저렇게 소리를 지른냐. 누가 그렇게 표정을 지었어? 엄매 어떻게 그러고선 저렇게 소리 수락대기를 지른냐. 배가 고파요. 그 이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될 판이야. 그죠? 왜? 밥 안 먹으면 내가 약해질까 봐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어떠함을 딱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이끄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요, 세상의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깔려요.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의 이 시험과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질병아 떠나가라.
시험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예수 아까 체휼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히브리서 4장 15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째는 배고픈 거 해결하라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자, 오늘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자꾸 너희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큰일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버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죄사함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정죄하게 하고요, 판단하게 하고요, 우리의 입에요. 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시험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어 살 것이 아니요. 배고픔 때문에 또 맛있는 거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정욕 때문에 돈이나 그런 다른 부분들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죠. 돈이 있어야 살죠. 또 우리가 건강해야 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탐내는 순간 오늘 우리는 사망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두 가지의 시험이 더 남았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야, 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까 앞에서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두 번째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사랑, 죄사함이란 걸 빼버려요. 죄사함이란 걸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묻어두고 산다. 그럼 마귀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하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에게 돈으로 시험하면 돈 때문에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빠지면? 사랑이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빠지면, 선풍기가 먼저야. 선풍기가 맞았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이고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잠잠히 기뻐하리라. 우리를 보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체휼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이런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근데 이 사랑, 죄사함을 쏙 빼요. 너 말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욕심 부렸잖아. 너 이렇게 실수했잖아. 너 미워했잖아. 너 때렸잖아. 너 욕했잖아. 그런 게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니면 너 이것도 욕심냈고 저것도 욕심냈고 이것도 죄짓고 저것도 죄. 자, 실례로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어제까지는 치우고, 자, 오늘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었다.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다. 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속으로 손 들으라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아우서. 자, 그렇죠? 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걸 확 죽여 살려? 저 자꾸 떠드는데 저거? 떠드는 놈은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왜?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떠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자유로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저 떠드는 거 저거 죽여 살려 하니까 딱 저랑 눈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요렇게 마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사망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게 아무리 우리 앞에 요동해 봐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요. 그것을 더 크게 보면요 이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 봐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니들을 다 이겼다. 그러니까 한 대 맞기 전에 꺼져라. 그럼 두 대 맞을까? 자, 한 대 맞기 전에 꺼져라 그러니까 저 뒤에서 뭐가 흔들어. 그래서 두 대 맞을까? 그랬더니 두 대 맞는 것도 흔들어. 안 맞고 싶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시험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고생으로 그는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고, 그가 약해지고 그가 질병을 감당하고 그가 가난하고 그가 사망을 당한 그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다 가져가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선택이 한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옛날 저 어릴 때 얘기입니다.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넘어갈 때요, LG에서, 지금은 LG고 그때는 금성, 거기서 이런 광고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른분들 TV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술은 LG. 그러면서 TV 광고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 한순간의 선택이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결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 대신 다 가져가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두려움도, 죄에 대한 역사도, 죄에 대한 시험도 다 없어졌다.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시험이 오면 오히려 야, 그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근데 자꾸 너 불법을 들이대면 너 예수 이름으로 한 대 맞을 줄 알아? 까불어봐 어디. 그리고 우리가 좀 떳떳해야 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할까봐, 야 오늘도 이 문제로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쪼그리면요 에라이 놈아, 그리고 뒤통수를 한 대 갈기고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그러한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나 대신 이렇게 시험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써 오늘도 우리 안에 대제사장 되셔서 그 모든 시험의 문제는 예수께서 다 해결하시고 너는 죄 없다, 너는 문제 없다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보니까요 7시 반이 됐는데도 밝아요. 7시 반이 됐는데도 밝아요. 저녁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밤이 빨리 찾아오겠죠. 그걸 보면 뭘 봐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 50대에는 1년 1년이 다르게 느껴진대. 60대는 1년 1년이 다르게 느껴진대. 70대는 다달이 다르게 느껴진대. 그랬더니 80대에는 나날이 다른 것 같대. 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육체의 낡아짐을 볼수록 뭘 보는도다? 내 영의 새로워짐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의 마지막 이 6월을 이제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은 믿음, 내가 잘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조금 더 자라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려고 왔다가 아뜨거라 도망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